우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큰 길 만드시는 주 골라봤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골라봤는데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러 가면서 그 기차 시간 조금 남는 시간에 큐티를 해보고 있어요. 다시. 근데 가끔씩 읽다 보면은
제가 느끼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사를 보면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진짜 이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삶, 주의 마음 만큼 지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마음 위로하시네. 주 경배해, 주의 삶, 우리의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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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진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때를 수유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때를 수유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희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은혜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요. 가족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도 모두 주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늘 하늘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림 전도 양육 세미나 광고를 했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등록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도착했는데요. 주문하신 분들은 한 권씩 밑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차 주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실종된 복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당분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을 좀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참석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이제 내가 아닌 그 제 이웃이 되었든 우리 형제가 되었든 영혼 구원에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어떤 글들, 그런 것을 좀 그 정보를 얻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어도 그 책을 읽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제목을 실종된 복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 제목처럼 정말 복음이 실종됐나? 여러분들 실종됐나요? 만약에 실종이 됐다면 그 복음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앙인들의 입에서 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은 아닐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교회에 뭐 몇 년만, 아니 뭐 몇 년도 아니고 뭐 1년만 최소한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도대체 어디로 그것이 실종이 됐고 사라졌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복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디로 실종되고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본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꿀 하면 달콤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먹어보지 않아도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아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어보아서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그 달콤함을 느꼈던 그 경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그 꿀의 달콤함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런 지식을 가진 것과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이 또한 별개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신앙인들이 복음을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몇 주에 걸쳐서 조금씩 마치 이렇게 퍼즐을 맞춰 가듯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끝났었어요. 내가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마치 아무런 능력이나 의미 없는 지식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이 실종됐다 얘기하는데 그들이 실종된 복음인 거죠. 복음이 실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다른 하나는 어떤 이들이 있나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당연히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복음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실종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실종된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잠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이 실종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종교생활과 복음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복음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생활과 복음의 복음적인 생활, 이건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요? 종교생활은 뭐냐? 제가 잠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결론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결론적인 것을 보면 비슷한데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시발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동기가 틀리다는 거죠. 자, 종교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라고 할까요?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인간의 노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기본적으로 보상 심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건이다 보니 종교 생활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피곤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이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상대적으로 우월감이 우리 안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근데 무엇인가 하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절망과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잘해도 걱정이고 못해도 걱정인 이런 악순환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늘 부담과 의무감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때는 우월감에, 어느 때는 피해의식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생활에 유혹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복음은 뭐냐? 조금 전에 종교생활은 어디에 기초한다고 했나요? 우리의 노력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복음은 어떤 것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셨는지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내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종교 생활이 주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노력의 굴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이나 모습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거꾸로 종교 생활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순간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쪽도 죄인이고 이쪽도 죄인이지만 이쪽은 누군가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지는 것이라면 이쪽은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종교 생활은 순종하라고, 노력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죄책감이,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생활은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이나 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이 틀린 거죠. 그 의도, 동기가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과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에서 나온 어떤 모습과 전혀 다른 거죠. 결론을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동기를 보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종교 생활은 실은 어떻게 보면 어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지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거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은요, 어거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해야지입니다. 기도도 감사해서, 예배 참석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감사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감사해서, 이 기초 동기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것이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누군가와 이렇게 여행을 떠나려고 여러분들이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국에 병원 가려고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누군가와 함께 정말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여행을 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과 행복이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끄는 것 때문에 오나요? 그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행의 목적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 행복할까? 내가 같이 가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친구와 벗과 그곳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내가 경험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죠. 이번 여행은 이럴 것 같아. 그곳에 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감사한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거죠. 이 복음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적인 삶,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실종되었다면 어떻게 이 실종된 복음의 능력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회복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핵심은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 있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과 내 어떤 다짐과 결단과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내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복음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모습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1997년 5월 5일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갑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환갑 잔치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들, 이제 자식 하나 있는데 라는 표현은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식 하나 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환갑 잔치를 하냐고, 안 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결혼하면 하시겠냐고. 하지. 이 객기에서 시작한 일이 5월 5일 저희 아내를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 때, 그래서 5월 5일 날 만나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12월 13일 날 결혼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집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저희 아내의 대답이, 오 목사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어딜 가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좋다고 하셔서 결혼한 거거든요. 장모님이 저를 엄청 좋게 보셨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이건 너무 좀 올드하죠? 소개팅으로 만나서, 근데 그 자리에 부모님도 같이 나간 소개팅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만나서 12월 13일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제 스타일이 아닌데 부모님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결혼한 이후에 맞춰야 될 것이 많겠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법원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이혼 직전까지 가는데 우리 휘근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어요. 휘근이가 그때 나이가 어렸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헤아려 보니까 28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지금 다시 제게 물어본다면,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물어본다면, 그때 부모님의 눈이
정확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맨 처음에는 원수 같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결혼 초기의 시간이 지나 그로부터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니까 그 아내에게 제가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싸웠냐면 너가 내게 맞추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싸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못 맞춰주지? 맞출 수 있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랑의 마음에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관계가 얼마만큼 회복되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28년의 결혼 생활이 그만큼 28년만큼 내 사랑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든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 삶 속에 많이 이루어내셨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사랑에서.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너 사랑해 라고 한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은 명령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 좀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줬으니 너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사랑받아 본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놀아본 사람이 잘 놀아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학교 다닐 때 철 모를 때 이게 뭐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친구들, 한마디로 잘 놀던 친구들, 껌 씹고 막 이랬던 애들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걔들이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재밌게. 이게 공부를 진짜, 제가 이렇게 한국에 휴가 가면 가끔씩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걔네들 사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회사에 취직한 뭐 이렇게 직업인이죠. 직업인. 안정적인 어떤 벌이는 될지 모르지만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랬던 애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를 갔는데 예전에는 공부 못 해가지고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했던, 걱정했던 애들은 사장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면서 거들먹거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애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월급 받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제가 뭐 공부를 하지 말아야 잘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놀아본 사람이 잘 놀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만나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저는 육지에서만 살아본 사람입니다. 충청북도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근데 저희 집사람은 대천에서 태어나서 전국을 다 돌아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거의 대부분 바닷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가이드가 식당을 데려갔는데 횟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제일 참혹한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회를 거기에 같이 갔던 일행들은 막 저도 똑같이 n분의 1로 비싼 돈을 내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없어서 막 난리를 쳐서 먹고 있는데 저는 한 조각을 입에 넣고서 계속 씹고만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고무줄 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으로 이걸 먹나. 계속 회 고추장만 먹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를 먹기 시작한 것이 실은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사역지로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사역을 위해서 아내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늘 토요일 날 회를 사주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때도 힘들고 못 먹겠다고 얘기를 못 하고서 먹던 것이 이제는 회의 맛을 느낀 거죠. 회의 맛.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경험되어진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변화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명제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어지시나요? 복음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미련한 것으로, 힘없는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피곤한 그리스도인, 무엇인가 해야 하고 외적인 어떤 압박감으로 내가 어거지로 무엇인가 해야 되는 피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해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셔서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단지 미련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저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경험하며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복음이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을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나 갖가지 어려움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온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식사를 위해 준비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지금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님 경제적이 되었든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의 손이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